네, 사도행전 9장 15절 한 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19장 21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21절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봐야 하리라 하고. 아멘. 자,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이 메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참 주인 안에서의 7대 여정. 지금 7대 여정 중에서 제가 이제 7가지 비밀만 지금 벌써 이제 이게 10가지 비밀이죠. 10가지 비밀만 벌써 7인물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바울입니다. 바울의 묵상 비밀. 그래서 사실 바울은 요 언약을 평생의 언약으로 잡았죠. 잡고 그 언약을 잡았다는 증거로 가장 응답받았을 때 응답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고 다음 시간표 방향을 봤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걸로 인해서 지금 성령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증언해서 각성해서 예루살렘에 내가 가는 성령이 메어 예루살렘 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는데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앞으로 일어날 일이 결박과 환난이래요. 근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의 중심과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하나님께 쓰임 받았죠. 저도 그렇게 되기 바라는데 참 우리 인생이 결국에는요 자꾸 어려운 게 뭐냐면 아까 우리 서론에 왜 원숭이가 된 여자, 우리 탈무드 하보르타 하셨는데 그거 보면서 뭐 느꼈습니까? 진짜로 사람들이 안 되는 게 운명이죠. 이 창세기 3장 계속해서 반복되고 계속해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문제, 헛수고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헛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쪘는데 우리의 발걸음이 헛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발걸음이 생명의 복음을 밝힐 때만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밝히지 않으면 헛된 인생 돼요. 자꾸 운명에 묶이고 가문의 영적 문제와 상처에 묶여서 끌려가요. 그러니까 정말 이 내용에서 이제 3명의 사람 중에 이제 그 엄마를 보면은 얼마나 아름다워지고 싶었나. 네. 그게 이제 유일한 소원이었는 거예요. 무시를 많이 당했는지 뭐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름다워졌는데 이제 고관을 만나서 마침 고관이 또 지나가. 예, 운명같이. 근데 고관이 이제 데려가요. 근데 이제 호화롭게 살게 되니까 남편도 없어, 자식도 있잖아요. 자식도 없어. 그게 결국 뭐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늘 그리잖아요. 이게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이다.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신자도 똑같아요. 신자도 예수님 손님 삼아놓고 마귀는 요거를 이제 공격한다. 제가 얘기 드렸지만 실제로는요. 왜 자꾸 하냐? 운명 창세기 3장 여기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묶여 있으니까 기껏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 우리 김 지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가족들끼리 소원을 빌기 전에 의논을 안 했냐? 나는 뭐 빌게, 너는 뭐 빌고, 우리는 뭐 빌자. 왜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가정, 이거 완전히 망한 가정이다. 뭐 이런 그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서로 이렇게 소원을 빌었으면 우리 다 얼짱되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갖고 온 가족 얼짱 이렇게 하고 온 가족 물질 풍요, 온 가족 지혜. 그럼 완벽. 이렇게 해갖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요.
머리가 나쁘니까 그런가.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창세기 360일 나의 건 나의 성공. 요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돼. 포럼이 안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얘기를 해줘도 안 들어. 귀가 꽉 막혔어.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후회할 일이 생기잖아요. 후회할 일이 생겨갖고 이제 뭐예요? 남편은 또 그래서 저는 남편 보면서도 야, 남편이 아내에게 왜 집착이 됐지? 아,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고 이제 어떤 남자들은 그러잖아요. 그래, 잘 갔다. 그러면 나는 이제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빌어야지. 부자가 돼갖고 이제 새 아내 얻어갖고 이제 뻥떵떵거리면서 아들하고 잘 살아야겠다. 이럴 수도 있을 건데 참, 뭐지? 뭐 그러면서 저는 참 이게 보면서 이 사람들이 참 재밌다. 이게 집착돼 있는 관계는 무섭다. 이런 이제 그러니까 집착이 돼 있으니까 이제 뭐야, 넌 한번 죽어봐라 하고 원숭이, 그것도 소원도 원숭이게 되다. 긴 꼬리 원숭이. 잡아서 돌리려고 그랬나. 하여튼간 긴 꼬리 원숭이. 그 가잖아요. 근데 그 내용들이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건 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죠? 아내의 나중심, 남편에 미워서 집착된 나중심. 그죠? 아들만 좀 정상이야. 그래도 아들은 그래도 뭐예요? 원래대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제 아들이 좀 저 나이 먹었으면은 좀 달랐을지 몰라요. 엄마 아빠는 어쩐지 몰라. 나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혼자서 부자 됐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참 이게 보면은 여러 가지 여기 안에서 운명같이 반복되는 창세기 3장 문제 너무 그냥 이 안에 그냥 우리는 그냥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 안에 있는 창세기 3장의 영적 흐름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소통되지 않는 많은 모습들. 그러니까 결국 이 나가 되면요, 불통이 돼요. 소통이 안 되잖아요. 불통이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나중심 속에서 결국에는 서로 간에 이 창세기 3장의 일, 마귀의 일. 그래서 이 마귀의 죄를 짓는 자는 마귀 소속이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는 마귀를 멸하려 하시는데 이제 마귀의 일이 뭐냐면 창세기 3장 요거 불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소통하고 교제로 회복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을 다 용서해 주신 거죠. 근데 여기 안에는 뭐 용서나 뭐 사랑 이런 게 아니라 막 이렇게 해갖고 그 결국에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이제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관계는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 자신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서 나는 어디서 시작됐는가, 그리고 이 운명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뭐라고 이렇게 여기 예언자 모세 뭐 이렇게 나오면서 예언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운명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은 나쁜 운은 상관없어, 운명을 바꿀 수 없다. 저는 근데 사실 운명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예요? 너네들 자신의 모습을 못 깨닫는 데는 여기서 안 빠져나와질 거야. 이제 그 얘기 같이 전 들리더라고요. 이걸 딱 읽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왜 자꾸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운명 같은 창세기 3장에서 안 나와집니까? 발견이 안 돼서 그래요. 나와 우리의 모습이, 현장의 모습이, 그 모습이 발견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발견이 돼야 아, 내가 어떤 상태구나 하고 나의 상태가, 나의 어떤 모습이나 현장의 모습들이 발견이 돼야 우리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왜 제가 왜 이 하브루타 뭐 이런 시간을 갖고 왜 포럼하는 시간을 갖냐,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진짜 객관적으로 내 모습이 안 보이면요, 계속해서요 막 이게 뭐 어떤 감정에 잡히거나, 보세요 여기 아내는 뭐예요? 자기가 꿈꾸었던 그 꿈에 잡혀갖고 이제 아름다워졌죠. 남편은 뭐예요? 감정과 미움에 잡혀갖고 뭐 이렇게 했죠. 근데 그런 상태들이 보이냐는 거죠.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쩌고 있지? 내가 지금 이게 뭐지? 근데 왜 그러지? 아, 이게 과거의 상처하고 연결돼 있구나. 아, 이게 내가 옛날부터 있었던 상처가 이렇게 나타난 거구나. 이렇게 보여지면 치유가 되는데 안 보여지니까 어떻게 돼요? 뭐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뭐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이 그 마귀의 종로를 타고 마귀에 끌려다녔다 그랬잖아요. 종로로 됐다. 네. 고린도전서 12장 2절이라든지 사단이 끌려가는 대로 막 끌려갔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막 끌려가는 거예요. 막 이 상태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는 여기서 나는 해결할 수 없구나. 나는 절대 안 되는구나. 절대 불가능이라는 게 맞잖아요. 절대 안 돼요. 여기서 안 나와져요. 그래서 운명은 해결 안 돼요. 우리가 해결 못 해요. 그 운명에서 벗어나게 있으신 분이 누굽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주인 되시고 내가 그분을 따라갈 때,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과 관계 맺고 계속 가러갈 때만 우리는 운명에서 나오고 나의 상태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실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이 성령이잖아요.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예배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해가 되시죠? 이게 전부 다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성경을 통해서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야, 그렇구나. 예수가 주인 된 사람은 성령 안에서 말씀 인도받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사시면 안 돼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네 마음대로 살지 마,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복음 듣고도 내 마음대로 너무 살았어. 그래서 너무 살아갖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건지 안 사는 건지도 구분이 안 돼. 이제 이런 상태가 많아요.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구원받은 사람은요, 방금 얘기한 대로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보세요. 바울이 왜 달라질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딱 만나는 그 순간 자기 인생 속에 아,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 속에서 자기 인생에 그 갈등에 대한 답이 나왔어요. 메시아가 누구냐? 자기는 메시아,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요, 자기 인생에 아, 내가 가야 될 게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에 택한 하나님이 그러시구나 라는 것을요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 인생 이제 안 살겠다. 왜냐면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제일 잘 나와 있고요.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된 그걸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사신 것이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말씀들은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약한 걸 자랑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 이건 안 적을게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바울이요. 그래서 나를 주장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 잡힌 그것이 최고 고상하고 난 그리스도 그가 나의 최고 목표고 나는 그 그리스도 따라서 가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방금 얘기했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데 모든 것을 가르치시겠다. 자, 이거를 요한이 얘기했는데 요거를 똑같은 말을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전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요.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전도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누구시냐? 성령.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이 딱 임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알게 됐어요. 아, 나는 이방인의 사도구나. 많은 사람 살리도록 이렇게 했구나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의 미래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요셉이 우리 오전에 강단받던 요셉이 하나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저는 그렇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운명처럼요. 자기가 샘에 들어가서 소원을 빌면 자기 운명이 바뀔 거라 생각하는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샘에 들어가서 요행만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언약 똑같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고 근데 그건 자기 소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시작된 자기 소원이 아니라 여기서 시작된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원. 하나님 내게 주신 기도 제목. 여러분 기도 제목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성령 안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복음을 누리다 보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 안에서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다니까요. 평생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인생의 CVDIP라고 하죠. 여러분이 달려갈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바울이 여기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요걸 딱 잡으니까 그때부터 안 흔들리는 거죠. 중요한 키는 뭡니까? 이렇게 딱 되니까 요셉이 이걸 딱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지도자가 될 거야. 메시아 언약 분명히 이루어질 건데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이루기 위해서 나를 애굽에 보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미래를 알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럼 복음 개인화를 여태까지 받았어요. 복음 개인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 개인화 하면서 제가 올해 아주 철저하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철저하게 깨달았는데 그 철저하게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 진짜 자세히 봐야 되는구나. 그리고 조금 저도요 회개했어요. 내가 느슨했던 거에 대한 회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좀 저부터 좀 이렇게 체질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좀 느슨한 체질을 좀 바꿔야겠다. 그래서 이제 좀
저 체질부터 먼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노예 안에 있는 목사님 한 분 있는데 그 목사님 보면요, 다른 건 몰라도 목회에 대해서는 진짜 철저해요. 예, 완전 철두철미, 철두철미, 빈틈이 없어요. 아주. 예. 근데 빈틈이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기 교회 성도님들과 자기 교회 돌아가는 것과 자기 한 명 한 명의 이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나는 너무 빈틈이 많은 사람이구나, 빈틈을 많이 주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올해 들어서도 많이 알았고, 그걸 제가 먼저 갱신 안 하면은 교회는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보여져서 올 한 해 저에 대한 메시지가 제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많이 깨달았어요. 올 한 해 저를 자세히 보게 됐죠. 그 좀 올 초만 해도 좀 이제 좀 뭐랄까 제 안에 그 하나님의 주신 소원과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몇 가지가 있어서 그걸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게 지금 제가 하려고 하고 있는 거,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게.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뿅 날아가 버렸어. 근데 그때 이제 제 안에 들어왔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 안에 있는 요거였죠. 요 운명 같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든 좀 빨리 그 여정을 안 걸어가고 싶어하는 이제 뭔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쉽게 갈 수 있겠지라고 했던 내 안에 있는 불신앙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다들 편하고 싶어하니까 쉽게 되고 싶어하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여태까지 쉽게 되게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왜 쉽게 안 됐냐? 제가 성장돼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이 저를 갱신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갱신되실 분들은 좀 이렇게 좀 그렇게 하나님 좀 사용하십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 만들어 나가시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보는 눈이 달라지겠죠. 왜 똑같은 눈을 봅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것을 이유로 안 사람들은요, 그럼 뭐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만 보잖아요. 현실과 사실만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만 봤던 바리새 사상, 율법 사상에 묶여 있었던, 이게 완전 바리새 사상에 충만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갔던 거예요. 근데 이것만 보였던 바울이 그 뒤에 있는 진실과 그 진실 뒤에 있는 영적 사실을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깨달은 겁니다. 내가 완전히 묶여 있구나. 내가 한쪽에 묶여 있어서 메시아를 내가 사실은 핍박하는 자리에 있었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사실은 이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만남 이후에 완전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된 가운데 10몇 년의 기간이 있어요. 바울이 바로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바울이 바울 돼서 안디옥에서 쓰임받은 게요, 바울이 30대 초반에 회개를 합니다. 바울이 쓰임받은 게 40대 중반 이후에요. 그러니까 저 나이 이후에 이제 거의 쓰임받은 거예요, 바울이요. 안디옥에서 본격적으로. 그 10몇 년의 기간이 공백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뭐 했냐? 아라비아로 가요. 아라비아에서 몇 년 있으면서 여기서 뭐 했냐? 구약 성경을 저는 연구했다 보거든요.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구약에 나와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소로 왔죠. 그 다소라고 하는 자기 고향에서 아마 좀 돈도 모으고 이렇게 하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있는 이제 사실은 바울을 누가 원래 중간에 만났었냐면, 바나바가 이제 사울이 이제 제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아무도 안 만나주는 거야. 저 핍박자 하면서 저놈하고 만나면 큰일 나 이러고 있는데, 바나바가 이 사람이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라. 그래갖고 이제 바울하고 만나서 포럼을 하고 얘기를 나눴더니, 이 사람이 변화했다, 회개했다, 진짜 예수님 만났구나. 그래갖고 이제 사도들에게 소개를 하고 이렇게 만남이 되어진 거죠. 그리고 나중에 다소에 살고 있었던 바울을 수소문해요. 왜? 이때 들었거든요. 이 사람이 이방인의 사도를 하나님 부름받았다. 근데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렸어. 어디에요? 사도행전 11장에.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렸을 때 이 바나바가 이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려다가 이제 사역을 같이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큰 무리의 제자가 일어났다. 주의 막 은혜가 보이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신 역사가 계속 나타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이요, 바울을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바울이 잘했던 건 뭡니까? 그래서 자기가 역발상한 거죠. 내가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뭐예요?
완전히 나는 이제 이 복음 전하는. 그러니까 이제 과거를 뒤집는 사역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전에는 핍박자였고 내가 전에는 박해자였으나 내가 이제는 오히려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어떻게 전파하는? 그냥 전파하는 게 아니죠. 완전히 자기 생을 걸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내가 더 많은 사도들보다 수고했대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왜냐? 내가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핍박자였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뒤집어갖고 뒤집는 이제 사역을 하신 거죠. 그래서 나중에 최초의 선교사가 될 만큼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과거를 바리새를 그리고 학식 배웠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시너지. 우리가 롬828 얘기하는 완전히 이걸로 완전 바꿔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바울을 볼 때마다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바울은요 특히요 엄청난 위기, 핍박 많이 당했어요. 특히 뭐 매도 많이 맞고.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풍랑 만나서 죽음의 위기도 막 당하고. 뭐 사도행전 14장에도 막 뭐가 나옵니까? 돌로 쳐서 죽임 당하잖아요. 막 이런 핍박을 막 당해요. 근데 그런 핍박 당할 그때에도 뭐요? 다시 깨어나갖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완전히 이 사람은 뭐예요? 오히려 감옥에 갔는데 감옥이 기회가 되고 특혜가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여기서 오는 거예요. 많은 왕들을 만날 기회가 감옥 때문에 오는 거예요. 왜? 재판받아야 되니까. 재판받아서 그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와 있는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 묵상을 통해서 그래 내 인생을 뒤집는 그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를 뒤집으셔야 돼요. 근데 나는 왜 과거 문제 자꾸 묶여있지? 과거를 완전히 여러분이요 뒤집어 버리려면,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이 있었던 많은 것들에 대한 그 흐름들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뭔지 질문하셔야 돼요. 나에게 뭘 알고자 하셔서 그 과거를 허락하셨는지. 이유가 없겠습니까? 왜? 저는 이제 계속 배워요.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요 계속 성장 중이고, 계속 저는 천성 가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 가는 그 길까지 계속 인도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언약의 여정, 철로 역정. 보세요. 천성으로 가는 모든 여정 끝에 우리가 천성에 들어가야지만 이 육신의 문제에서 오는 한계에서 벗어납니다. 그 전까지는요 계속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 온다, 뭐 문제 온다, 상관없습니다. 왜요? 와요. 이 땅에 장망성에서는 오게 돼 있어요. 천성에 가야지만 안 와요. 그러니까 천성 갈 때까지는 여러분 그 여정 이제 하나님 불러가시는 그날까지는 그래 나는 뭐 문제 와도 괜찮아. 왜요? 넘어져도 문제 와도 괜찮은 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는 눈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 다 있다. 그죠? 하나님 인도하시면 뭐 거기서 끝난 거죠. 뭐. 그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무경쟁이에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바울은 안 싸웁니다.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안 싸워요. 막 핍박자들이 따라붙어갖고 흉악한 자들이 따라붙어서 막 하는데, 근데 사실은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거 얘기 드릴게요. 이 앞에요 1절부터 이렇게 9절인가 여기 보면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는데 흉악한 자들이 이제 패거리를 만들어서 이제 바울을 막 잡으려고 쫓아가서 이제 베레아로 갔다가, 베레아에서 이제 또 이제 전도문이 또 열려버리니까 이제는 신라를 놔두고 어디로 갑니까? 아테네로 가요. 자, 여기서 근데 아테네로 가는데 아테네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바울이요 무경쟁을 안 하고 경쟁을 해요. 제가 이게 참 재밌어서 이 본문에 일부러 넣었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요 요렇게 있다가 요렇게 인도받고 있다가 갑자기 바울이 거기서 요렇게 됐어요. 나중심이 된 거예요. 왜 나중심이 됐냐? 많이 배웠잖아. 많은 학식이 있잖아. 그 학식 있는 도시에 가서 딱 보니까 바울이요 분을 내요. 무슨 분을 내요? 우상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가끔가다 분을 내는데 의분이라 그러죠. 근데 의분도 성령인도는 못 받습니다. 의로운 분노. 저희 사모가 가끔 저한테 의로운 분노를 많이 내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이제 그렇게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올라와요. 근데 저는 저희 사모를 볼 때마다 바울이 생각나거든요. 의분. 그러면서 이제 의로운 분노를 딱 내는데 이게 그 의분이 딱 올라왔을 때 옛날에 그 요즘은 뭐 그런 적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 이제 의분을 많이 냈거든요, 저한테. 그러면 이제 옛날에 의분을 딱 낼 때마다 제가 근데 그렇게 한다고 바뀌는 건 없잖아. 근데 바울도요, 여기서 아테네 지역에서 바뀌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하냐? 거기서 사람들이 우상숭배 너무 많이 하니까 어떻게 우상숭배 많이 할 수 있냐? 그러면 너희들이 범사에 정규성이 많도다 하면서 사람들하고 아레오버가 언덕이라고 있어요. 거기 올라가갖고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토론하는 거예요. 근데 저 말쟁이 저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자 하면서 막 이게 그거 다툼으로 막 복음이 전달되는데 당연히 전달이 안 되죠, 제대로. 바울이 유일하게 제자를 많이 못 세우고 시스템을 못 세우고 나온 지역이 아테네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왜 그랬냐. 그러니까 성령인도 순간, 그래서 바울이 요 이후에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날 때, 그리고 오늘 아까 고린도전서 1, 2장을 보니까 그 1, 2장의 배경이 요 내용인 거예요. 내가 거기 갈 때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갔어야 되는데 내가 성령이 나타나신 게 그게 아니라 주인을 바꾸고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성령인도 받으려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돼갖고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내가 실패하는지를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어떻게 해요?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그때 바울의 최고 제자 만났죠.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 성령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최고의 제자를 붙이십니다. 분명합니다. 자, 오직 복음에 집중한 바울에게 하나님은요, 오직을 하고 있으니까 유의성의 응답 속에 이제 재창조의 응답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자들 보내주셨는데, TCK 디모데, 감옥에 있었던 오네시모, 이런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뭐냐면은 뭐 브리스가 부부 뭐 아까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이 브리스가 부부는요 로마에서 쫓겨나서 왔어. 한 번씩 좀 약간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죠. 디모데, TCK, 아버지 헬라인, 어머니는 뭐 유대인. 오네시모, 빌레몬의 종인데 도둑질해 갖고 나왔다가 그리고 도망쳤다가 바울에게 발견돼서 바울이 제자로 세운 사람이잖아요. 오직 복음 집중하고 있는 사람 바울에게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제자들이 붙었죠. 저는 이제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바울 인생이 재창조됐는데 재창조되는 사람이 계속 붙어요. 많은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그래, 우리가 내가 오직 유의성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계속 끊임없이 재창조되어지는 제자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과 저희 인생 속에 먼저 내가 재창조되어지고 재창조되는 제자 계속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을 때까지 영적 서밋, 성령 충만 놓치지 않았어요. 이 서밋의 자리에 가 있었어요. 분명히 감옥에 가 있는데 너희는 나를 본받는 사람이 돼요. 너희는 나에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다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바울이요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한테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느니라.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서 제자를 사역해요. 편지를, 서신서를 써서. 영적 서밋인 거죠. 감옥에 가 있으면 누구는 원망불평할 건데 바울은 전혀 원망불평 안 해요. 그러니까 이 황무지 광야 같은 상황,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노바디 나싱의 상황인데도 그 안 되는 상황을 모든 것을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황으로 바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축복에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바울이요 나중에 보세요. 감옥 생활하고 마지막에 바울의 셋집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침없이 복음을 전파하더라. 옛날 성경이 더 잘 나와있죠. 복음을 금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요 완전히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죠.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절대 계획, 자기 인생을 향한 절대 계획 뭡니까?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 전하기엔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 바로 나구나.
그래서 뭐예요? 응답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응답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응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죠? 이게 여러분 키예요. 응답이 왔을 때 바울은요, 응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길로 가요. 그 역사하시는 길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시나. 알겠죠? 여러분, 응답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응답이 안 오면 멈춰버립니다. 그죠? 근데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뭐예요? 세계복음화를 이뤄요. 저는요, 바울을 보면서 왜 끝까지 쓰임 받았냐? 저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성경을 딱 볼 때마다 나는 만약에 내가 응답이 오면 난 어떻게 될까? 내가 진짜 전도운동이 진짜 지역에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제자들이 막 일어나고 교회 시스템들이 세워지고 막 교회가 막 부흥이 돼서 막 200명, 300명, 500명 성도들 막 늘어나고 막 교회에서 막 대접받고 막 그리고 막 경제가 생기면 난 어떻게 될까? 나는 안 변할까? 나는 괜찮을까? 막 주변에서 막 강사로 오라고 막 하면은 난 어떻게 될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봤는데 나도 계속 그 흐름 속에 있다 보면 강사로 가서 대접받고 막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변할 수 있겠다. 그래서 나는 만약에 응답이 오더라도 외부 강사는 거의 가지 않는 게 좋겠다. 오히려 진짜로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이뤄야 되는 게 포럼이 돼서 소통이 되는 현장에 하나님 부르신다라고 생각되면 거길 가야겠구나. 막 이런 미리부터 그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뭐 일부러 막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한 길로 가자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응답이 왔을 때 이제 요걸 놓쳐버리면 다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미리부터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이 인생의 기준이었어요. 여러분, 언약이 인생의 기준이 되는 사람. 그래서 인생 기준 사람은 언약에 따른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죠.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언약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이 기준에서 답을 냈죠. 그래. 나는 뭐 해야겠냐? 이제 예루살렘, 로마, 땅끝까지 가야겠구나. 그래서 방향을 거기다 잡은 겁니다. 로마로 방향을 딱 잡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고백한 대로 인도하시죠.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이 배에 탄 사람은 다 너에게 붙였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 언약을 갖고 있고 나는 어떤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이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묵상을 하셔야 될 이유 뭡니까? 여러분 가정은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 일을 왜 만났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뭐 때문에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거에 대한 답이 없다면,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답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똑같은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서론에 얘기했던 이 원숭이가 된 그 여자처럼 원점에 자꾸 있을지 모릅니다. 그냥 계속 문제와 운명에 반복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벗어나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는 하나님이 인도를 받으면 벗어나진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벗어나지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죠? 그럼 하나님 역사 속에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예사람 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모든 예사람 교회 가족들이 하나님 언약 잡고 질문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당회장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 축도의 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요셉처럼